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설교는 제목부터 도전적이죠? 그렇죠? 오늘 혹시 이곳에 여러분의 원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물음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여러분은 원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왜 또는 어떻게 라는 물음이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와 같은 물음을 품었을 법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일렬 직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렬 직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저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지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직전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가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면, 배척하고 욕하면, 그리고 너희들 정말 지독스럽다 이렇게 악담을 하며 버리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27절 2절 이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약자였고 예수, 그게 뭐라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와 손실을 봐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 지금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정리해보면 미움받는 사람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긴장입니다. 이런 긴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을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원수 사랑은 둘째, 원수 사랑은 셋째, 원수 사랑은 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수 사랑. 원수 사랑은 미움받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7, 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원수를 아멘. 자, 이 6장 27, 28 두 구절 안에는 네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죄송해요.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라, 아가파테, 선대하라, 칼로스 포에이테, 축복하라, 율러게이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프로스 캐스테라고 하는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선대하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 지금 선대하라. 지금 축복하라. 지금 기도하라.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 명령형은요, 한 번 하라고 해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 번의 결단과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사랑하라, 다음에 또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선대하라. 한 번, 아니요. 다음에 또 선대하라. 또 두 번이나 했는데요. 세 번째, 또 선대하라. 그리고 습관이 되게 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를 도대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냐는 말이죠. 누구를 습관처럼 사랑하고 습관처럼 축복하고 습관처럼 선대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습관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선대하라. 습관처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습관처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 얼굴, 이름,
그들을 두고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얼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원수 맺고 안 사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든 말하는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사람이 가족일 때가 있고 직장 동료일 때가 있고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관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은 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사셔서 별로 와닿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거친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간혹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얼굴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얼굴, 그 이름, 그 사람을 향해 습관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습관처럼 하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수, 미움, 저주, 모욕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갖는 나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시대가 느낌의 시대입니다. 딱 느낌이 오지 않으면 뭘 안 해요. A는, B는, C는, D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이 와야 반응하는 세대예요. 특히 젊은 지금 다음 우리 세대가 그래요. 젊은 세대가. 그래서 성수동 이런 데 가면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고리타분하죠. 그게 비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구성원들도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감정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알아는 듣겠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감정은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했지만 이 원수가 되기까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감정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1절 없어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 감정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한다면 내 감정은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죠?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건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않는데 중요한 건 그 감정대로 하지는 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분노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 분노 중에 그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이죠. 가족의 큰 아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열심히 살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예.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원래 창세기를 뭐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이유 이런 것들은 차지하고, 그 결과 가인은 열이 받았어요. 그렇죠? 열이 받았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됐어요. 하나님도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아벨도 알아봤겠죠? 하나님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열받았지? 너 열받았지? 그래, 열받았을 수 있는데 그 열받은 대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까? 제가 조금 각색했지만 하나님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고 명령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요. 이 화를 통로로 삼아서 너를 죄 짓게 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죄 아래 있게 만들려고 해. 그런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 말을 들었어요, 가인이. 그렇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죄의 아래로 들어갑니다. 분노의 이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동생 아벨이 혼자 있을 때 들에서 죽여서 파묻죠.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존속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내 동생 어디냐 할 때에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 처리에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만 죽일까요? 가인 같은 사람들이 아벨 같은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뭐 좋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다스리면 좋은 교회고 못 다스리면 그렇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네. 오늘 날씨 어때요? 좋습니까? 뭐 별로예요. 그죠? 감정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표현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이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시면서 날씨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날씨로 바뀌어라고 혹시 말하고 오신 분 계세요? 무슨 목사님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그게 말한다고 되나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말한다고 안 돼요. 그렇죠? 날씨를 명령으로 바꿀 수 없듯이 감정도 명령으로 당장 바뀌지는 않아요. 분노의 감정 없애! 라고 해서 갑자기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져요. 그럼 참 좋은데 잘 안 사라져요. 늘 있어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행동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길과 같아서 갈림길에 섰을 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손으로 돕고 입을 열어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그 위선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선은 없는 감정을 있는 것처럼 막 끄집어내서 행동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 좋아할 만한 그 사람에게 없는 감정 막 만들어서 살살하죠. 그리고 뒤돌았으면 소위 땡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차원에서의 이 행함은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미워하는 자를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거 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직 거기에 완전히 가 있지 않아도 그걸 숨길 필요도 없어요.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대한다. 잘 대해주는 것, 축복한다. 입으로 좋은 것을 빌어주는 것, 기도한다. 즉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손과 입과 무릎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정이 다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미운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곧바로 선대, 축복,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때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좋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이 실제 사람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대하여 주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고발하죠. 고발하고 끌려가서 재판받고 곧바로 투석형이 선고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 들고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이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기억하여 저들을 구원하는 것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함하여 돌로 쳐서 죽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옥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갔다면 여러분을 감옥에 억울하게 보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겠죠?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악한 감정과 쓴 감정들이 다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 혼자 있는 곳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반응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향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죽지만 니들은 나중에서 다 지옥이나 가버려라 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보여주는 반응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질서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움을 받으면 미움으로, 저주를 받으면 저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주장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나도 주고 하는 정도 선에서 기브앤테이크로 끝날 때가 많죠. 이런 부분들마저도. 그런데 미움 받는 자가 그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주선이 내려오듯이 슉 하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하나님 나라의 반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수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보복의 보복의 질서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내 왼쪽 뺨을 시작. 내 왼쪽 뺨을 치는 자에게 네. 개정판에서는 뭐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뺨 치면 저 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죠. 아니 저건 너무 무기력하잖아. 나도 힘 있는데 나도 막아야지, 반응해야지. 아니 학대를 그냥 견디라고 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여러분 두 분이 쏘셔서 화가 나서 때릴 때면 어떻게 때리나요? 오른손으로 오른뺨 때리세요? 또 이거 이 방향 잘 모르는 분은 또 어떻게 때려요? 앞에 세워놓고 때리면 반대편 뺨을 때리겠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릴 것이고 왼손잡이면 오른쪽을 때릴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때리는 거예요. 이 뭘까요? 진짜 뭐 폭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유 자식 이런 느낌 뭐 이해되세요? 에휴 가이놈아 뭐 이런 느낌. 이거는 폭력을 한다기보다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그런 뜻이에요. 이쪽 이렇게 갈기는데 저쪽도 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주보고 때는 이때다. 자, 이렇게 때리면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에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이쪽도 해라. 요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나를 툭툭 치면 모욕하네? 뭐 왜 머리 쿡쿡 지워박으면서 얘기할 듯이요. 그렇게 툭툭 하면 그래, 이쪽도 해라. 그럼.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툭툭 치면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회 관습이 뭐냐면 너 나 모욕했어? 나는 너를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이 당시의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툭툭 치면 그냥 때리는 거죠. 그 왜 때려 하면 너 나 모욕했잖아. 난 너를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보복할 권리를 행사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툭툭 치는데 되려 때리지 않고 이쪽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뺨 왼뺨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아이, 나 그런 권리 있어, 나라고 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꿀떡 숨 한 번 쉬고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쪽도 해라. 기억하세요. 이쪽 툭 할 때 꾹 누르고 자 이쪽도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믿으십니까?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보복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도 빼앗기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유대 법에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옷을 빼앗았으면 전당 잡았으면 날이 저물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이 옷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불로서의 기능도 하거든요. 유대 광야, 특히나 유대 땅 그 지중해 기후는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름에는 더운데 저녁 때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옷 한 벌로 가리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당포에서 돈 없다고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속옷까지도 준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따지며 되찾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졌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민주주의가 많이 작동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찾아야 될 때는 찾아야 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해서 공동체가 힘겨워진다면 권리를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아마.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패배가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복의 논리에 묶이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의 자유, 이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각의 구도를 그리면 다윗과 사울, 장인과 사위예요. 그런데 이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이 뭔가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근데도 잘 되면 가만히 못 보고 그냥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제하다 이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걸 알게 된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도망을 다니다 마침내 왕이 되는데, 이 도망을 다니던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에요. 다윗과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막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군대 수천 명을 이끌고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뒤지다가 갑자기 사울이 뒤가 급한 거예요. 뒤가 급하다는 말을 제가 좀 순화했고 그게 마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왕체면에 아무데나 빈들에서 할 수는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굴이 하나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굴에 가서 볼일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구쯤에 가서 사울이 볼일을 봤는데 하필, 여러분 유대 광야엔 동굴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필 급하게 찾아서 들어간 동굴에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는데 그 동굴 저 안쪽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부하들이 들어가 있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안에 있는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 첫째, 냄새. 도대체 뭘 드셔가지고 이렇게 독하냐. 두 번째, 하필 우리 동굴에 와서 볼일 보냐. 셋째, 죽이자. 뭐였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이자.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막 충동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기회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이 저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주신 기회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볼일 보는데 부하 장수가 똑같이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바깥에 있든지. 그리고 자세가 볼일 보는 자세가 칼차고 다 하겠어요? 뭐 급한 건 대충 놔두고 걸어놓고 가볍게 한 다음에 주저앉아서 볼일 볼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무장 해제 상태예요. 사울은 지금. 그리고 저 안에는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여러 부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는 닳고 닳아가지고 꽤 숙련된 노련한 군사들이 됐어요. 그러니 우르르 와서 딱 한 번 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이미 다 내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이잡듯이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미 인정했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고 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상황이. 누구나 생각이 가능한 얘기고 설득도 되고 합리적이에요. 명분도 있어요. 힘도 가졌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편 외에는. 자, 이 정도 되니까 막 다윗을 충동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갑니다. 그런가? 가서 뭔가를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옷자락만 살짝 하나 베고 다시 돌아옵니다. 냄새만 맡고 돌아와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의 모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사실 유대 광야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이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잡았으면 다윗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벌써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 대륙 뭐 캐나다 대륙 뭐 못 가는 무슨 아이슬란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게 3천을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3,000명 부대를 데리고 왕이 직접 나갔으면 동굴을 다 뒤지면 찾을까요? 뭐 다윗 혼자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몇백 명 데리고 갔다면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내가 손을 들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 되게 했다면 그때가 올 거다.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는 걸 믿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권리가 있죠. 명분도 있어요. 힘도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딱 내려놓습니다. 주변에서도 막 부추겨요. 그러나 그마저도 듣지 않아요. 약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정영수 집사님이 종종 인용합니다. 이 유사하게.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뭐 꼭 나에게 갚든 뭐 애들에게 갚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상에서도 이걸 황금룰,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든룰을 29, 30절의 맥락에서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보복의 질서는 내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보복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한다. 하나는 반응의 논리예요. 반응의 질서예요. 하니까 한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먼저 하는 논리예요. 선제예요. 내가 먼저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 그건 악을 못 본 척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복이라는 것은 더 익숙하고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 다시 말해 사랑이 먼저 움직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 약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약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확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간단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 사랑은 시작. 아니요. 제가 원수 사랑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아멘.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세 번 반복이 되죠. 뭐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너희 구워주는데 받을 거 다 생각하면서 구워주는 거 무슨 칭찬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조폭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조폭도 이게 give and take가 정말 정확하지 않아요. 영화로만 봐서 제가 그곳에 그 세계에 몸을 담지 않아서 정확하게 현장은 실제는 모르겠지만 이제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주 give and take가 정확하더라고요. 배신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뭐 또는 징계해버리고 자기 목숨 걸고 뭐 조직을 위해서 뭘 하면 뭐 돈을 주든 뭐 여자를 뭐 주든 뭐 직급을 주든 뭐 하더라고요. 보통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영화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걔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걔들도. 그럼 너희는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뭐 받을 거 다 계산해서 꿔주고 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그냥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 있든 없든 죄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기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표현에 우리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받을 것 계산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세상은 편한 사랑을 말하지만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다.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 이해가 되겠죠.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 화해를 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지요.
자신에게 가장 악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쉽게 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엄청나잖아요. 가족에게서 받은 거고 형제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도 버림을 받고 이게 죽음에 내몰리는 상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요셉이 상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면 더 놀라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순교회는 정말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상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